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것들로 채워주며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출애굽기 3장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살던 이 모세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우리 3장 1절에 보면 양떼를 치던 이 모세가 서쪽으로, 이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분명 성령의 역사였을 것이고 인도하심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그걸 알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 3절에 보면은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사라지지 않고 이 신기한 놀라운 광경을 이제 목격하게 되는 거죠. 3절에 보면은 큰 광경을 보리라. 구경한 거예요. 구경 간 거예요. 예. 구경 간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 신기하니까. 그랬다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역사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의심도 가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시는데 그냥 내가 맡긴다 한다면 때로는 구경꾼이 될 수 있어도 가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순리이고요, 이 섭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삶 가운데 내가 맡길 때,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3절에서 구경 간 거예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어떻게 떨기나무가 어째 타지 아니하는고? 라고 궁금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을, 우리가 이 인생을 다 알지 못한다니까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항상 주님의 이끌림에 따라서 그냥 묵묵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구경꾼의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주의 사람이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있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택하시기까지, 이렇게 인도하기,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인도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40년이. 그냥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40년의 세월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앞서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출애굽기 2장 23, 24절에 보듯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었다는 말이에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부르짖음에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저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에 예비하신 바로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도록 우리 모세에게, 그 모세에게 사명을 이제 맡기시는 겁니다. 어느 날 모세는 그렇습니다.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렇게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현현을 이렇게 그 앞에서 보게 된 것이죠. 불이 붙었음에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 속에서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했더라라는 것이죠. 그 불을 향해 가까이 다가가는 모세에게, 자,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서 있는 산, 이 호렙산, 이 호렙산은 정말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했을까요? 이 산은 특별히 거룩하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오직 호렙산만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거룩함, 그런 장소 맞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산이 이 호렙산이 거룩한 산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호렙산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코람데오를 외칩니다. 그렇죠?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삶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장소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곳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곳.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때요? 함께 경험하고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고 위하여서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바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는 누가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사는 우리 몸과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리고 겸손히 내 생각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날마다 우리는 신을 벗지요. 날마다 우리는 신을 벗습니다. 밖에서 신던 더러운 신발로 깨끗한 집안을 어때요? 더럽힐 수가 없지요. 바울은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잡다란 어떠한 세상 것들의 그 기준과 가치관들, 그러한 욕망들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에 유지하는데, 우리가 이 신앙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내면에 버리지 못한 죄와 세속적 욕심이 없는지를 늘 돌아보며 말씀 앞에서 살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울은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왕으로 세워진 이후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바로 자신을 위해서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여 취한 전리품들을 어때요?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내 이렇게 능력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교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무엘을 통해 책망을 받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책망을 받으니 그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준비했답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 남겨놓으라고 구참 변명과 거짓을 구하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어때요?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택함받은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더 이상 사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급스러운 그릇도, 아무리 큰 은그릇이란다 할지라도, 옷그릇이란다 할지라도 깨끗하지 아니하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깨끗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깨끗한 음식을 먹으려 한다면 어때요?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깨끗하게 씻어야만이, 깨끗하게 청소해놔야만이 거기에 음식을 담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아직 남아있는, 오랫도록 남아있는 그런 음식들, 음식 찌꺼기들이 남아있는데 그 가운데 아무리 맛있는 것도 올려보십시오. 못 먹습니다. 그러니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을 어때요?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거룩함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룩함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늘 마음 깊이 새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함을 위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거짓과 탐욕과 변명함, 거짓과 탐욕과 이 변명함을 버려야 하며 오직 순결함과 정직함이며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로 그 잘못한 것이 있다 한다면 용서를 구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처럼 변명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고 진실로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태도를 준비시키시는데요. 그것은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였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불쌍한 동족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동족을 위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 마음에서의 택한 것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하나님의 뜻하심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것 또한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오랜 광야 생활로 몸도 마음도 쇠약해져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이 모세의 나이는 80세예요. 이미 이 모세의 나이는 80세의 노년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새로운 일들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이 새로운 일들을 도모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의 모세를 부르십니다. 바로 모세를 당신의 계획된 시간 안에 두신 것이지요. 오늘 보면 7, 8절에 보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인도하여 건져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오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지금 80세 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겠다고 그 말씀하시거든요. 하지만 애굽이 이 모세에게는 어떤 땅입니까? 모세가 살인과 동족의 비난을 뒤로하고 그렇게 도망치듯 나온 곳, 그곳이 바로 애굽 아닙니까? 애굽은 그에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가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 그렇죠?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가 달하고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니, 이 건강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젊은 이 혈기는 이 일꾼들, 이들도 학대하면서 그렇게 고된 노동을 시키는데, 근데 이 80세 된 이 모세가 가서 어떻게 그들을 막아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올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역시 모세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가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때요? 그곳은 살인을 저지르고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이 탄로났기 때문이거든요. 사람을 죽였고, 그것도 애굽 사람을 죽였고, 누구를 위해서?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자신이 바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 탄로났거든요. 발각됐어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어떻습니까? 허겁지겁 애굽 땅을 도망 나왔지 않습니까? 허겁지겁. 그 세월이 바로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모세기는 어떻습니까? 애굽만 떠올리면은 바로 어제 했었던 일처럼, 그렇죠? 생생하게 그날이 기억될 것이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도망쳐 나왔던 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자신은 붙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그렇죠? 붙잡혀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스라엘 자손까지 무슨 수로 데리고 나오겠냐라는 것이지요. 자,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혈기왕성할 젊을 때는 다 지내보내고 그리고 오히려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 부르셨던 것처럼,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래요.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과 혈기 그리고 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는 거예요. 다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 혼자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혼자 보낸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또 12절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연약한 우리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산 삼아 임하시며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이곳 호렙산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겠대요. 다시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앞날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앞날에 대해서. 바로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시내 광야에 있는 곳에 이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모세는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에 올라 바로 율법을 받게 되죠. 십계명을 받게 되며 하나님을 어떻게 또한 섬기며 예배해야 되는지 그 제사와 법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 여기 호렙산과 시내산은 거의 같은 산으로서 그렇게 성경은 이해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지 않도록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네 발의 신을 벗어라. 자, 이 말씀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들, 그리고 우리의 지위들, 우리 가진 돈, 우리 사회적인 지위,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바로 노예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라. 이 순종을 요구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바로 모세의 신을 벗긴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이 신은 신, 이것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기 위하여서. 그러나 무조건 명하신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이 아닙니다. 무엇이 그를 행하고 성취하기까지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바라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재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과 늘 소통하시면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승복 장로님 오늘 새벽에, 어제 또 많이 몸도 고단하고 피곤했을 텐데 이렇게 또 새벽지단을 지키고자 나왔습니다. 우리 진목교회 믿음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일에 우리 기은이, 다은이 우리 청년들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아름다운 새로운 믿음의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 말하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고통 가운데 외치는 그런 성도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개입해달라고, 함께해달라고. 자, 이 시간 주여 삼참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오늘 또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의 신을 벗어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 순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두렵습니다. 애굽 땅으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허겁지겁 도망 나온 그 땅으로 다시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리고 이미 80세의 나이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바로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도
내가 어떻게 주님이 일을 감당할 수 있사오리까? 겁도 나고 두렵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한다면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힘입어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와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 우리 최승복자 하나님 믿음의 기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이기 위하여서 우리 아버지 장로님을 세워주셨사올지니 주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며 끝내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며, 우리 아버지 피곤하고 지칠 가운데서도 늘 새벽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기둥, 절대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온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목교에서 유아 시절부터 우리 아버지 믿음을 지켜온 우리 기운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짝 다운이를 만나게 하시며, 우리 아버지 이제 우리 진목교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결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그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세워지는 모든 가정 가운데 진리 주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함께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분열이 아니라 하나로 합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감당하는 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일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우리 아버지 그들을 응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 말 못할 사람들 가운데 아픔과 시련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길 원합니다. 그 고통의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그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때로 응답하여 주셨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돌아봐 주시옵시며 지켜주시옵길 원합니다. 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 주여, 하오나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아니라 주의 때를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또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모세를 사용하기까지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흐르게 하였습니다.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아니 모세 때부터, 모세가 태어날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 애굽의 하나님 아버지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 하나님 아버지 남자아이를 죽이고 아버지 또 할아버지 고된 일들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부터 고통의 소리는 끊이지 않았고 바로 40년이나 지나는 그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아버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의 인생의 시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과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주여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